5월 6일 목요일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집트에서 떠나기 전날 밤의 식사에 그 기원을 둔다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출애굽 당시 서둘러 떠났던 일에 그 기원을 둡니다.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장자를 구별하는 규례는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10번째 재앙에 그 기원을 둡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 일 역시 다음 세대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나안 정복이 성취되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의식을 준수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의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부정한 동물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만약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것의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대속하지 않은 부정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사람의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즉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 1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맏아들의 대속 가격은 훗날 5세겔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10세겔 정도였음을 감안해 보면 6개월 월급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절대 만만치 않은 돈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여 장자 대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례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원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처음 난 것이 이집트에 내려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대속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이나 무교절 교훈의 내용을 덧붙여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에게 속한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대속의 진리를 교훈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바로의 노예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된다면 여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신속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자녀를,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대로 교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셨지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여 있었던 소위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의 총 길이는 1600km에 이르며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하까지 뻗어있던 상업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 일부러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기간이 430년임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은 이집트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집트가 힘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언제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런 날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주면 가는 지름길 대신 백성들을 이끌도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족속은 매우 호전적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무리하게 혹독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 연약한 그들의 발길을 돌려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길인데 그 길이 항상 재단 경로 지름길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적 경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갖춰 질서 있게 출애굽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당시 요셉의 시신은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장례법을 따라 방부 처리된 채 미이라로 보존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서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유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17에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이나 유물 숭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하나님 백성의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당부한 것이지요.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점령한 세겜에 안식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어두운 밤길에 불을 비춰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구름 기둥은 냉방기, 불 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당히 세상 속을 걸어나가며 살겠노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씩씩하게 세상 속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있는, 지쳐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까마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